주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로 의하며. 아멘. 오늘은 진리의 말씀인 의의 병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병기라는 것은 켈리의 켈리. 켈리는 카프, 라메드, 요드예요. 그럼 카프는 11번째 글자는 알렙부터 요드까지 완벽하게 진리를 익히고 배운 것이 내 안에 적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적용됐다는 건 뭐냐면 나랑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진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익히는 겁니다. 중단하면 그는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늘 보고 봐도 새롭다라는 것이죠. 어제 봤던 말인데 오늘 보면 더 새로울 때가 있고, 어제 봤던 말인데 오늘 보면 더 깊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장성하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든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요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렇죠?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영혼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켈리예요. 그러면 의의 병기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가 아마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다바르예요. 어떻게 보면 문자로 보여지는 건 다바르예요. 그럼 왜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가 있는가? 다바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시청각 교재를 던져줘서 그로 하여금 그 뜻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을 다바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정확히 이제는 뜻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그걸 다마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문자, 레마, 살아 움직이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병기냐면 의의 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는 차데크예요. 차데크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나무에서 정확히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끝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걸 차대라고 해요. 그래서 책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늘도 그 의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병기에 대해서, 아니면 무기, 아니면 기도, 아니면 악기, 이런 다양한 그릇,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왜 악기, 기도, 그릇, 무기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칼은요 말씀인데, 말씀은 생명입니다. 근데 말씀인데 율법으로 잘못 해석하면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을 복음으로 잘 해석하면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걸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면 병기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주의 군사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또
이 병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병정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뭉치가 켈리인데, 켈리라는 것은 여기 한 구절에서만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헤레브, 검 이렇게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만 지금 뭉치와 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검이라는 헤레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지금 무기라는 켈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배움이 내 안에 완벽하게 적용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됐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가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내 자신도 죽는 것이고, 잘 해석하면 나도 살고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길들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주님은 다시금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인 육체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칼 두 자루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한 자루는 율법이고 한 자루는 복음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는 두 자루를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됐다면 말고의 길을 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고라는 것은 뭐냐면 말라크, 천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될 자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말고죠. 그래서 1차적인 것,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죽고 다시금 그 길을 붙여주듯이 들을 길을 가져서 이제는 진짜 천사로서 말라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오면 너희 지체를 이렇게 말해요. 불의에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뭘로 드리래요? 의의 병기로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병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럼 불의에 드린 자들이 누굴까요? 말씀, 의의 병기니까 뭐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 행함을 쓰고 불의에 드린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불의한 것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뭐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은요, 그 영혼들한테 복음으로 참말로 섬겨주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시편 45편 1절로 3절에서도 왕의 입에는 좋은 말이 넘쳤나니 필객의 붓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좋은 말이 넘쳐서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이렇게 말해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래요. 따라해봐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죠? 예, 내 자아, 내 생각. 그것을 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병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나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온다면 완고한 것, 그렇죠?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히 깨우쳐지면 강력한 진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로, 말씀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써먹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력한 진이 내 안에서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함과 동시에 많은 영혼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다 우리 마음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요 우리 안에 적용된 거잖아요. 카보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올바른 비전으로서 우리들에게 익혀져서 그 진리로 완성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평화예요. 그래,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평강이라는 게 정확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서는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끊임없는 근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참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살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잠시 잠깐 온다 해도 반드시 그들이 내 안에서 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라는 거. 그걸 모르면 그것에게 내 자신이 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잘 알면 십자가로 자동적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살 거야 그러는 거. 끊임없이 내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옳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아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엔 뭐가 있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 같은 말이래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칼도 어떤 사람이 드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식을 줘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사람을 죽이죠. 똑같은 거예요. 양날의 검인 거라는 거죠. 모든 것도. 사람의 말도 사람의 행동도 양날의 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교만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라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벽히 깨진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1차적으로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입에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해도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삶 자체가 복음이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말보다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행동이 말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절로 3절 이하에서 보면 이삭은 나이가 먹었죠. 그렇죠? 눈이 어두워졌죠. 그때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가 가진 무기와 네가 가진 활로 들에 가서 사냥하다가 나한테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이런다. 그런데 에서에게 들려있던 것은 지금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하고 활이에요. 무기는 지금 켈리고 활은 캐셰트입니다. 무지개 언약. 캐셰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올바른 비전 속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게 구름이고. 구름도 성경 66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들로 나갑니다. 에서의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의 사역. 그래, 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털로 팔을 감쌉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 다음에 그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가죠.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향치는 에서의 향치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의 근본 정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나 그것도 리브가라는 교회 어머니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 안에 들려져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잖아요. 육으로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야, 네 옷의 향치는 에서와 같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에서는 예수와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가 진짜 받아들일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에서를 통해서 해주는 얘기란 말이죠. 들이라는 핫사데는 뭐냐면 올바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열어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빈들을 가든 왕궁에 가든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불평밖에 할 수가 없죠. 진리가 되면 어디 가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만이 나타나는 거지. 왜? 지금의 우리의 연단과 훈련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궁 생활에서 40, 또 광야에서 40, 또 40년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던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훈련이 있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처럼. 단련받지 않는데 정금이 나오나요? 단련받아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받은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왜 나한테만이 아니라 왜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를 온 세상의 총리,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면서 30세 때에 애국 온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착실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래서요, 사람은요, 무엇하든지 버티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잖아요. 근데 진짜 이 길이 아니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가운데 있다면 끝끝내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오늘 의의 병기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5절에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날카로운 무기가 니들 집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호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죠. 왜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죠? 원래 시므온은 기도입니다. 그죠? 들으심이에요. 레위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해요. 당연히 이방인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연합됐습니다. 물질이든 영이든.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에 속한 자들과 연합하면 우리도 함께 잔해하는 기계를 쓰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오늘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참기도가 흘러간다면 오늘 그 집회에는 영원한 영광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한 것처럼 나는 상업차로, 나는 바빠서, 나는 밭을 삼으로, 나는 소를 삼으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율법주의. 그러나 내 거리로 가서 전원자, 가난한 자, 장애자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 잡아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근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그러나 세리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죠? 나 같은 자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잔해하는 기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기계죠. 진짜 말씀인 그 무기 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듬거나 연장으로 다듬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냥 자연적인 있는 돌을 쌓으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누구 하나밖에 없죠? 예,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그 아름다운 돌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위에 쌓지 않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거 헤롯이 46년 갇혔는데 너는 이거를 단 3일에 불러 일으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맨 육적인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알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진짜 다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이 예루살렘 성인 우리 마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서 36장 35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도 반드시 죽일지니. 철 연장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도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인 나 때문에 나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을 쓰는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어요. 그걸 알고 써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합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아요.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주한 사람들은 무당도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요.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한다. 천만에.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서 9장 1절로 54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의 70아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포도나무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사람들과 왕에게 기쁨이 돼야 돼. 또 올리브나무한테 무화과나무한테 다 얘기한다 해도 듣고 사양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나밖에 없어. 너희가 나한테 머리 조아리지 않으면 너희는 다 나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당히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도망가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54절 55절에서 맷돌 윗짝으로 그의 두개골에 던져서 그가 죽게 이르렀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병기던 자에게 야, 네 칼로 날 죽여라. 내가 저 여자한테 죽었다 소리 하지 않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자의 힘을 빈 것도 아니고 남자의 힘을 빈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떠한 힘을 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죽을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 병기든 자 그를 찌르며 죽은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어떠한 거기는 힘이 필요치 않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해도 너는 사탄일 뿐이야 그런다고.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윗돌에 맞잖아요. 맷돌 윗짝. 우리는요 그 율법에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죽게 돼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악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일인 성경 66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동산 한중앙에 있는 타베크 한중앙 십자가 나무, 그것을 알고 그 열매를 먹고 죽으면 너희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에츠하이 생명나무가 돼서 성경 66권의 그 활자들 생명과일을 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익혀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었잖아요. 그때 바벨론 신하들이 그에게 선물을 가지고 문안을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궁에 있는 화려한 것 모든 보고를 다 열어주고 또 다윗의 병기 창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다시금 갔다가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과 다윗의 근방패, 은방패, 작은 방패를 다 뺏어갔어요. 그러고 이스기야는 죽습니다. 오늘 율법은요 15년을 연장해 준다 해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하잖아요. 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들 그에게 무슨 삶이 더 여러분들 참으로 형통함이 있습니까? 15년 후에 또 그렇게 죽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15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산다 해도 이 하루를 산다 해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따라해봐요. 빛의 갑옷을 입자. 거기서 갑옷이 켈리예요.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병기라는 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생명의 성령의 검인 참 말씀이 있으므로 나도 살고 많은